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시죠? 기쁘시죠? 네, 근데 이렇게 표정이 안 기뻐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 간에 한번 교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일 보셨어요? 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러시아 제정국가에서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가는 근현대를 살아간, 현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근대를 살아간 이제 사람인데요. 그 이제 격변의 시기의 과정에서 이제 근대 국가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 또 반대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눈멀어 살아가는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글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인간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착취당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눈멀어 살아서도 안 되겠다.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 진짜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통찰을 던져주는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까라마조프 씨의 형제들, 또 안나 까레리나, 전쟁과 평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회심 후에 쓴 책이 부활이라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 삶에 대한 또 진리를 깨우쳐주는 책이죠. 단편들도 많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되게 유명한 단편이고요. 결국은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일까, 이 책들을 보면 이제 회심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색깔이 나오지만,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책도 다 읽지 못했지만 많이 읽었습니다. 이분의 책을.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단편에 나눈 감명 깊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읊어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신의 영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그 영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현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얼만큼 가졌느냐, 소유를 얼만큼 했느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외모도 중요해요. 그렇죠? 잘생기고 예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피부과도 다니고 또 수술을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유익이 되려면 뭘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즉 영혼이 바로 서 있을 때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목도하고 지켜보고 있습니까? 특히 이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런 소식을 더 많이 접하게 되죠. 우리가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갔던 일들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주는 일시적인 유익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정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뿐이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까 그 책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인생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에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내가 어떤 돈을 쓰고 있고, 어떤 시간을 쓰고 있는가? 진짜 그 방향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또 많게는 40년, 5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바르게 내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들을 쓰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네 인생은 정말 멋있다, 내가 창조한 그 원리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죠.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고 농부는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있듯이 포도원 주인도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소출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의 10장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게 포도원을 만든 이유 아니겠어요? 포도원에 소출이 나와야,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다 따먹어,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에 소출을 내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드는 것이죠. 주인은 지금 포도원의 소출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원하는 소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하시는 소출은 무엇인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이제 원어로 보면은, 영어로 표현하면 some of the fruit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열매 전체가 아니라 열매의 어느 정도를, 얼마를 이렇게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내 거니까 다 바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출의 얼마를 나에게 주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네 인생은 내 거니까 네 모든 인생을 교회에서만 지내고 네 모든 인생을 나에게 바쳐라, 이게 아니라 네 목적에 맞게,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되 네가 가진 것을 나에게 바쳐라. 왜냐하면 내가 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 다 내 거니까 100만 원 다 바쳐,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11조만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구체적인 항목과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되 그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 26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안 읽으셔요. 같이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근본적인 약속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마음이 딱 정해지면 내 삶 속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이 의무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의무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물질이라고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리기 싫은데 드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세금을 바치지 당연히 바친다 라는 생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미국의 힘이 여기 있다고 봐요. 특히 유대인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죠. 엄청나게 큰 회사죠. 그리고 이 페이스북을 창시한 주커버그, 투자의 왕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인데 유대계 미국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의 전부를 기부를 해요. 거의 대부분 막 90%, 99%를 막 기부를 해요. 지난번에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오후 예배 때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언급해 드리지 않더라도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벌었던 돈을 자식한테 전부 다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자식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있기에 내가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사회가 있었기에 내가 이런 것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거지,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힘이 너무 세서, 내가 너무 잘나서 잘해서 이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내가 그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막 뭐라 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땅을 지배하는 전 세계 1등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힘이 있다고 봐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그 생각. 그래서 내 것을 다시 사회에 내놓는 것,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중국이 저는 미국을 못 이긴다고 봐요. 일본이 미국을 이기려다가 30년 후퇴했잖아요. 중국도 못 이긴다고 봐요. 중국은 제가 중국에 선교 가면서 선교 1년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중화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을 하나씩만 낳으면서 더 그런 마음이 강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돈을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모으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돈을 또 쉽게 벌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중국의 부자의 숫자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보다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정말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피해는 돈이 흐른다는 이런 속설도 있죠. 그만큼 중국 사람들 돈을 좋아해요. 그렇게 이제 벌기를 원하고. 그런데 왜 중국이 못 이기냐? 중국은 자기를 위해서 버는 거니까. 내가 잘 살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디서 힘이 나오냐라고 봤을 때 미국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사회에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출이 뭐냐? 10분의 1을 드리고 100분의 1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출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100만 원 드리고 1000만 원을 드리고 억을 드리고 수조 원을 드리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출을 원하신다는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 것이 아깝지 않아요. 10분의 1을 드리든 1000만 원을 드리든 100만 원을 드리든 억을 드리든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을 드리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그냥 보내요. 소출을 주지 않아요.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아멘. 졸리시죠? 그래서 따라 읽으셔야 돼요. 우리 소연자매가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일 크게 읽어주셔서 제가 이번 주 커피 한 잔 살게요. 따라 읽으셔야 또 졸리지 않고 잘 집중이 되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능욕했어요. 두 번째 종도 또 똑같이 했어요. 세 번째 종도 상하고 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종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소출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출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소출이 있는데 그걸 주지 않아요. 한 번은 실수였구나, 두 번째는 무슨 사정이 있었나 보다, 세 번째 보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방향이 지금 틀어졌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소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주인이 바뀐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누가 됐어요? 농부들이 지금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포도원 주인이 바뀌어서 농부들이 그 세를 받고 일을 하는 그 농부들이 지금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누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농부들이 지금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들이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의 근본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나랑 구분점이 뭐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게 죄의 근본 아닙니까? 죄의 근본 원인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겠다. 그러니까 소출을 거두러 온 종을 때려서 보내고, 두 번째 종도 때려서 보내고, 세 번째 종도 그렇게 때려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점에 주목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부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포도원 주인이 없으면 애초부터 이거는 시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분수를 모르고 농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농부들에게 맡기고 주인은 가만히 넋놓고 있겠습니까? 소출을 거둬들이면서 또 농장의 상황이, 포도원의 상황이 어떤가를 보고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포도원의 일부 지역에서 포도가 죽었으면 이제 농부들이 하지 않는다면 또 모종을 또 심어서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주인의 역할이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또 병해충이 만약에 생긴다면 전체적으로 또 농약을 한번 살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도원 지기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출을 보내고 그것을 보러 왔던 그 종들을 때리고 보내버렸다는 것은 농부들이 모든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 지기의 관리를 우리는 받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그러니까 소출을 너에게 줄 필요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 37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약속해 주셨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랬듯이 인간이 그것을 계속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해보려고 하죠.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안녕을, 평화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그깟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조그만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빠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이 질병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암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가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잘 사는 국가가 됐고 또 사회복지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지만 전 세계에는 10,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아직도 부지기수예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음식을 누리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처한 가난의 문제라는 거죠. 도시의 문제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도 80에서 90%가 도시에 살아요. 남원의 인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5만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7만에서 8만, 이 도시만에 사는 인구는 5만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정신의 문제는 어때요? 저도 학교에서 배웠지만 이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맨날 자살하고, 계속 자살하는 사람 늘어나고, 정신과가 있지만 약에 의존하고 그거에 또 내성이 생기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오래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100살까지 살고 싶다.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김민 집사님 100살까지 건강해 사십시오. 네. 건강하게 살면 좋죠.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남양주 있을 때 목사님 아버지가 100살까지, 그 전날까지 잘 돌아다니시다가 일주일 앓고 딱 돌아가셨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100살까지 막 지하철도 타시고 천안도 가시고 강원도 춘천도 가시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방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파 죽겠다. 아파 죽었어. 여러분, 의술이 발달해서 참 좋지만 전에는 아파 죽겠다 하기 전에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왜냐면 고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꾸 연명을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약으로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질병의 문제, 이런 고통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일 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로 들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이건희 회장이, 삼성 회장이 71세에 쓰러진 게 정말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에 안에 드는 병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질병은 못 고쳐서 71세에 쓰러져서 8년간 누워있다가 죽었구나. 이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포도원의 주인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게 포도원 농부들의 할 일이었는데 그것을 다 거부하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되지도 않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데, 결국 현대의 과학과 돈,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란 잘못된 믿음으로 그것만 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 그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모든 것을 이 과학기술과 현대문명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기에 다 맡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믿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맡기시겠습니까? 맡기고 살아가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교회 왜 나오셨어요? 맡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남양주에 있을 때 김향자 권사님이란 분이 있어서 좋은 일이니까 제가 이름을 밝힙니다. 그 권사님이 위암 말기 4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제 병원에서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자. 근데 얼마큼 살지 모르다. 아마 3개월, 길어봐야 3개월이다. 3주였던 거. 아무튼 길어봐야 그 정도다. 그랬는데 그럼 나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아니라면 그냥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으셨어요. 그리고 그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3일 만에 나은 병고침을 경험한 사람 많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갔냐는 거예요. 그분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주 토요일 2시에 주보를 가지고 나가세요. 내가 신천지에 질 수 없다. 어제 보니까 신천지가 막 고구마 전도 붙여서 사람들 나눠주고 막 아이들 동원하고, 이제 옛날에는 막 우리 신천지 아니다 접근했는데 지금 막 신천지라고 막 광고를 하면서 우리 신천지다 이러면서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가. 그 권사님은 그 신천지에 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진짜 눈이 와도 나가고 비가 와도 우산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병 고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영하 10도,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남양주 되게 춥거든요. 매일 나가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내가 가난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건강하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신 분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다 내 일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우리 삶을 맡기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계속 거부하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모험을 단행하십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엄청난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3명을 다 때리고 이렇게 다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하나를 더 보낸다고 달라질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글자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지만 정말 주목해야 될 딱 한 글자가 있어요. 뭐예요? 혹. 확신이 아니에요. 이건 불확실성이에요. 확신이 들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절대로 우리 아들은 때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우리 아들은 가만히 냅둘 거야 라고 해서 보낸 게 아니라, 혹시나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지 않을까, 그 불확실성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여러분 다른 사본에 보면요, 여기는 우리가 사랑하느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도 이제 이렇게 사본으로 써서, 예전에는 복사기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사본으로 써서 내려오는 어떤 사본에 보면요, 이 사랑하는 이라는 원어가요 유일한으로 되어 있어요. 유일한. 그러니까 조금 더 와닿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2개 있으면 주기 쉬워요. 그렇죠? 다혜야, 노트북 2개 있으면 나 하나 줄래? 안 주면 좀 욕심쟁이잖아요. 하나 줄 수 있잖아. 근데 하나밖에 없어. 나도 써야 돼. 나도 대학생이야. 줄래 안 줄래? 안 준대요. 대답을 안 해요. 이거거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유일한 것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한 아들,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혹 존대할까?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요 보낼 수 없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이 아이가 잘 될지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요? 혹시나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왜 그래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이유식 할 때는 100g에 25,000원짜리 소고기 사서 이유식 해주잖아요. 우리는 다 미국산 사다 먹고. 안 그래요? 저 교육전도사 때 돈 진짜 없을 때도 우리 아들만큼은 그래도 이유식만큼은 좀 좋은 거 사서 먹여야겠다. 나는 미국산 소고기 사 먹어도, 소고기 사 먹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100g에 25,000원 이만큼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쌀 섞어가지고 이 소금기 하나도 없게 해가지고 막 건강에 좋아서 아들 막 잘 되라, 잘 커라, 건강하게 자라라 그러면서 주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불확실성에 우리 몸을 맡기는 거예요. 불확실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주신 거라. 여러분 이 혹이라는 단어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확실해서 절대 우리 아들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에서 우리를 함께 보내신 게 아니라, 혹시나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저들이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모험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그 모험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오늘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언제 들었냐면요, 성전 파괴 예언을 하실 때 드신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에는 성전이 이렇게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지만 오늘 17절 18절 말씀으로 성전 파괴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건축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버린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돌이라는 히브리어가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인용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 히브리어가요 돌이라는 히브리어가 에벤이에요. 에벤. 근데 우리 베냐민 할 때 우리 베냐민이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 벤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벤, 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돌을 버린 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벤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버린 돌이 뭐가 될 것이다? 건축자들이 이 버린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버린 돌이 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머릿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들 그동안 지켜왔던 그 수많은 종교적 관습, 전통, 유전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새로운 그 사랑을 통한
새로운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경고가 같이 있는 구절이에요.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자기의 자가 깨어진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고 깨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떨어지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냐? 가루가 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는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하나는 정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는 삶,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삶을 살 것인가, 또 하나는 그렇게 심판받을 것인가. 이 모험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백성은, 나와 내 가족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하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 계시록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해요? 미지근하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안 된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혹시나, 확실하지 않지만 혹시나 우리 아들을 보고 너희들이 회개할까봐 보낸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죽더라도 보낸다.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 않을래. 내 백성으로 살지 않을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매주 교회 나와서 한 번도 빠지더라도, 가끔 교회 나오더라도 평생 교회 다녀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불확실성에 내 몸을 맡기고, 세상은 확실한 것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돈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불확실성에 내 삶을 맡기고 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혹시나 우리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년을 다녔건 20년을 다녔건 30년을 교회 다녔건 지금 처음 교회에 나왔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며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없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성탄 12월은 성탄 준비 및 또 연말 계획으로 인해서 성경 공부 및 교구 예배를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에 인선위원회 모임이 레마관에서 있습니다. 인선위원들은 잊지 마시고 꼭 레마관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 하실 때 우리 또 이희관 집사님께서 귤을 던신해 주셨습니다. 함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보실 때 감사하다는 인사 한 번씩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집사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또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례가 있고 또 재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따로 청소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다른 도시교회들은요 다 용역을 써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간을 우리가 청소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지 하나라도 함께 청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또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남아야 돼? 우리 학생들 아멘 했으니까. 네, 각 기관 정기총회 결과를 셋째 주까지 교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12월 마지막 주까지는 자기 헌금 봉투를 저 뒤에 있잖아요. 꼭 12월 마지막 주까지 꼽아 주셔야 또 새로운 헌금 봉투를 만드니까요. 꼭 꼽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번 성탄절이 24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야 행사를 오후 예배를 좀 미뤄서 같이 하려고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24일 날 꼭 집에 가지 마시고, 한 분도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시고 또 선물도 많이 있고 또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아이들이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공연도 준비를 하니까 함께 꼭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고 함께 기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25일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드리죠. 아침에 오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 후에는 이제 식사를 하시고 행사가 없어요. 대신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들, 이 25일 크리스마스에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파출소라든가 소방서 혹은 또 독거노인들 또 노인정 이런 데를 찾아뵈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물품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품을 나눌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해주시면 같이 그걸 가지고 가서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코파이,
또 귤은 이제 썩어버리니까 뭐 바로 당일날 가주시거나 뭐 이래야겠죠. 그래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시면 이제 나는 사기가 힘들고 들어오기 힘들다 그런 분들은 이제 교육자들에 오셔서 또 물질로 후원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좀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만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 제가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먹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먹을 거 아니고요. 우리 이 혼자 계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꼭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빠뜨린 거 없죠? 네. 계속해서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입원하신 분들 또 퇴원하신 분들 계시는데 위로의 말씀도 전해 주시고 정말 함께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하신 분들 일일이 다 호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헌금 또 11조 예물 선교헌금 여러분들 드리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1000번을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해서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함께 1000번을 불러도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1000번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1000번을
3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는 삶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을 맡기기로, 하나님의 그 모험에 동참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기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